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17가지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17가지? 왜 17가지예요? 쓰다 보니 17개가 돼서 18가지면 되게 강력했어요. 18개면 18번째 질문은 보시는 분 시청자에게. 오. 좋다. 네. 순발력. 교회 내에서 이런 성폭력이나 뭐 성희롱이나 합동 측에서 하는 성윤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저는 그게 좀 익숙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익숙한데 너무 충격을 받는 분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극복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반성폭력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기반생 활동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로 소개부터 잠깐 하고 이야기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젤리 활동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담당이고요. 교육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성폭력 상담 전화도 받고 사실 모든 활동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저는 춘풍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교회 성폭력 상담하고 사건 지원 그리고 이제 교육과 전반적인 전체적인 일들의 조력 두 분 하시는 일이 비슷한데 지금 거의 다 같이 파트너라고 보면 저희 청원원과 비슷하게 동네 이것저것. 축구식으로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교육, 상담, 또 제도 개선, 뭐 제안, 캠페인 활동,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독교 내에 이런 활동 하시는 단체들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되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는 단체는 사실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교단 안에 소속돼서 이제 그 교단 내에서 조금씩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은 있는데 이제 초교파적으로 혹은 이제 교단이라는 교회라는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 발생되는 뭐 단체나 뭐 학교나 이런 전반적인 그 문화권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지원하는 단체는 저희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단체. 희귀하신 분들. 그런 걸로 희귀한 것으로 희귀한 만큼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수경 대표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청원함의 ERMC 대표 오수경입니다. 저는 이제 성폭력 관련돼서 뭐 어떤 이 두 분처럼 대단한 활동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주변에 이제 뭐 피해자 지원을 좀 이렇게 조력을 할 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고, 제 관심사는 교회의 젠더 문제나 성평등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원함을 아시는 분들이면 청원함이 오수경 때문에 페미니즘 단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셔서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대단한 사람 분이시라고 다 인정하실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이제 아까 단체는 전반적으로 다루는 단체는 거의 유일하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 헤아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교회 내에서 이런 성폭력이나 성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전체 성폭력 중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정체성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 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이제 나오는 통계는 없는데, 저희 기독교반 성폭력센터가 개소하고 딱 이제 5년 동안 접수받은 교회 성폭력 사건이 327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주차로 계산해 봤을 때, 계산해도
매주 1.2건의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저희 쪽에 이제 상담 접수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저희 센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일반 성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뭐 기독교 종교적인 그 특성상 은폐되거나 숨겨지고 잊혀지는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뭐 매주 한 건 혹은 두 건 적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 아주 최소한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이 그 뒤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기독 언론사 가운데 뉴스앤조이가 최근 이제 10년 중에 그 목회자에 의해서 발생된 특히 이제 사법 안에서 형이 확정된 건들의 판례를 이제 조사했을 때 그 수가 289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만. 이제 그렇다고 보면 중요한 것은 그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이거는 또 사법으로 확정된 거기 때문에 보통 고소로 진행되지 않는 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회 성폭력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수가 작지 않다. 이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 성폭력 상담소에서 듣는 교회 성폭력 관련돼서 이제 질문이나 문의들 또는 언론의 미디어를 통해서 폭로되는 사건들을 봤을 때 그 수는 가히 작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그 대검찰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동안 이제 종교인에 의해서 발생된 흉악 범죄 중에서 거의 90%가 성폭력 범죄라고 해요. 그만큼 종교를 기반해서 그 신앙의 절대성, 절대적인 신뢰를 굉장히 악용되기 쉬운 구조가 있고 또 특별히 이것이 밝혀지거나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은폐되거나 숨겨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 성폭력 사건은 훨씬 더 많은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접수가 들어오는 것만 일주일에 한 건 이상, 네. 한 건 이상이면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네. 생각하고 또 교회 성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한 건당 한 명이 아니라 권력형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수기 때문에 피해자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여성들 중에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그런 성추행이나 그런 불쾌감을 느껴보지 않은 분이 거의 없고 또 교회 내에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올 때 나도 이런 얘기 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놀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성폭력은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 중에 작년에 발표된 이제 여성 폭력 통계에 따르면 4명 중에 1명은 성폭력 그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폭력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굉장히 우리 삶에 친밀하게 다가와 있는 나 혹은 나의 가족 혹은 내 친구 혹은 내 이웃 누구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는 이 피해를 경험해 봤을 그런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폭력은 굉장히 뭐 자극적이거나 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굉장히 깊게 투여되어 있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내가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할 수도 있거나 혹은 그 발생할 것 같은 두려움을 실제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폭력 중에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뉴스에 나오거나 하면 그게 사실 좀 자극적인 면이 많아서 그건 일부 나쁜 놈들의 이야기가 아니냐. 나쁜 목사들, 그냥 몇몇 목사들의 이야기가 크게 부풀려져서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성폭력이 그 앞에 있는 성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폭력의 다른 여러 폭력의 종류들 중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폭로된 만민중학교 이재록 사건이나 JMS 사건들과 같이 이것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성을 가진 교주의 어떤 1인에 의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접수받는 많은 사건들의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뭐 정통 교단이라고 부르는 한국 교회에 굉장히 건전하다고 인정받는 실제 교단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고요. 우리가 성폭력 문제를 좀 이상한 가해자 한 명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 사람만 나가면 되지 우리 구조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계속 성폭력 근절이 어렵고 계속돼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개인의 물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발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자정 능력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순간 어떠한 권력으로든 어떠한 힘으로든 또다시 계속해서 폭력과 성폭력이 계속 발생되어 갈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폭력이 그냥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떤 일부 나쁜 놈들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단이나 뭐 그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하고 뭐 수사하고 처벌하고 있듯이 교단이나 뭐 교회 내에서 잘 관리해서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만연해 있는지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2022년 활동보고서에 저희가 주요 교단 성폭력 관련 법과 정책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여기 보시면 미투 운동 이후부터 좀 교단들이 제대로 성폭력 관련한 법이나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2018년부터 좀 이런 교단 법이나 정책을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성폭력을 그 징계 조항으로 둔 교단은 현재까지는 감리교가 유일하고요. 그러니까 성폭력이 목회자나 이제 교회 안에서 치리되어야 할 징계다라고 이제 명시한 교단은 감리교가 지금 유일한 상황이고, 나머지 교단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세상 형법에 처벌받았을 때,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백석교단은 성범죄자라고 이제 되어 있기도 하고, 고신교단은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징계한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교단 법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좀 그런 문제 의식이 없는 교단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국에 개신교 교단이 한 200개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저 한 페이지를 한 2페이지를 채우기가 힘들었거든요. 법률 그만큼 이제 없어서, 준비되어 있는 정책이 없고, 아까 뭐 젤리님이 읽어주시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사법적인 결정에 되게 의존적이고, 사법적인 결정은 사실은 누군가의 인권을 제한하는 형법이기 때문에 최소한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 이제 기대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정이나 도덕적 지향점을 그 담기에는 사실은 사법보다 사실은 더 낮은 감수성을 담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법이 오히려 교회의 감수성을 좀 견인해가는 그런 꼴이다. 저 정책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향점을 줄 수 없다. 이 정책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교단이 이 교회 내에서 발생한 폭력, 특히 성적인 착취를 기반한 이런 폭력에는 훨씬 더 무관용적으로 굉장히 강한 결단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되게 놀란 게, 그거를 사법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교회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사법부에 가서 판결을 받아오면 징계를 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면, 저희 사례에서도 저렇게 되어 있어서 사법에서 받아와서 요청했을 때도 이미 사법에서 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처벌하면 이중처벌이다. 이 사람은 이미 본인이 해야 될 어떤 잘못의 회개 과정을 사법 과정의 그 고통 속에서 이미 다 치렀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용서의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교회의 징계나 치리에 대한 어떤 해야 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기도 그리고 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사회법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교회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제 사회법으로 그걸 가지고 간 이제 피해자 조력자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더더욱. 그리고 그렇죠. 사회법에 갚지 말라. 뭐 사회법전. 1심 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1심에서 이제 뭐 벌금형이 나오거나 뭐 징역이 나와서 이제 1심에서 징역이 나왔다라고 공문을 보내면 이건 1심이지 않냐. 아. 2심에서 끝난 게 수 아니다.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지 않냐. 대법원 판결 나오면 그때 얘기해라. 또 이런 식으로 뭐 어쩌라는 반응하기도 거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 지금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인 거죠. 목회자들에 네. 대한 처리 문제. 네, 에서도 이렇게 소극적이고 그 일반 그렇죠. 성도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손댈 규정이나 수가 없는 법이 거죠. 없는 그냥 알아서들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목회자 거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네. 그 문제도 되게 심각한데 목회자에게 그 성도 간의 성희롱이나 성도 간 성폭력이나 뭐 단톡방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 문제를 목회자에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목회자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목회자를 징계하는 법 네. 정책을 얘기 드린 거고 그 안에 이제 성도 간 성희롱이나 뭐 목회자가 아닌 뭐 장로에 의한 뭐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더 훨씬 더 많아지죠. 교회가 공동체라는 걸 되게 강조하면서도 이 공동체 안에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나 테두리들을 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동체를 강조하면서도 그런 테두리를 만드는 역할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이런 성 문제뿐만 아니라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좀 합의된 규칙이나 어떤 상식적인 그리고 정의로운 어떤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지금 전혀 좀 방관적인 자세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자세로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성폭력이나 성 문제 뭐 이런 거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성폭력,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법적으로나 또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사례들이 이제 구분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성 문제들의 다양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얘기하면 되게 자극적이어가지고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뭐 성폭력이라고 하면 이 성폭력 안에 강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제 추행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희롱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큰 개념 광의의 의미에서의 성폭력이 있을 거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 뭐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안수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추행을 한다든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추행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목회를 좀 보좌하는 의미에서 너가 나에게 좀 그런 안마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사역을 하고 있으니 너가 나를 보좌해줘야 된다 하면서 뭐 안마를 부탁하면서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목회를 성적으로 보좌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유사성행위를 뭐 강요한다든지 성관계를 뭐 강요한다든지 이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간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뭐 내가 뭐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너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뭐 자기 집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오늘 너무 몸이 힘드니까 같이 모텔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좀 나를 좀 보좌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간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성희롱도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최근에 너가 나에게 이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뭐 구강선교까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구강선교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아멘을 할 때까지 강요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신방 중에 뭐
언어 성희롱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뭐 너네 침실에 뭐 이불은 무슨 색이냐 잘 깔아놨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신방을 가서 이제 여성 성도 혼자 있는 1대1의 신방이었는데 뭐 라면을 왜 안 끓여주냐 막 약간 이런 되게 성적인 농담을 하셔서 문제가 됐다거나 사례가 무궁무진하네요. 네,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저희 이제 상담 전화 주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제가 이런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습니다라고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이 일이 뭐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그 일들이 성폭력이나 혹은 뭐 불쾌한 경험이나 괴롭힘이나 어떤 이름을 얻기까지 그 다양한 혼란스러운 속에 이게 뭐지라고 하는 고민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뭐 오늘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혹은 혹시 불륜인가 그 사이로 가기까지 많은 혼란과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 저희가 이제 보통 성폭력을 생각할 때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뭐 칼을 들고 갑자기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돼서 어떠한 성적 침해가 일어났다면 이거 성폭력이야 라고 분명히 인지하지만 실제로 성폭력은 훨씬 더 세밀한 과정 가운데 앞뒤의 문맥 가운데서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설득적이고 현실적인 감각 안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보다 한 80% 이상이 아는 사람, 뭐 호감이 있거나 이미 내가 존경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또 교회 성폭력은 훨씬 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그 안에서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 이제 그냥 얼어버리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해서 혹은 다른 관계적인 파괴가 걱정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항을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이거를 성폭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피해자는 아직 이것들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거는 공동체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을 전문가나 혹은 그런 인식과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 성폭력을 훨씬 더 면밀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는 성폭력 안에서도 크게 성과 관련된 폭력을 다 성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강간, 성추행, 뭐 통신매체 이용 간음죄, 그다음에 불법 촬영 등등을 성폭력이라고 이제 작은 영역 안에서 부르기도 하는데 성폭력과 성희롱에 있어서 성희롱은 좀 가벼운 거 아니야? 그냥 뭐 말 한마디인데 그걸로 뭐 성폭력이라고 이렇게 과대 뭐 이렇게 뭐 큰 피해를 받은 것처럼 얘기해라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폭력도 물론 이제 큰 피해지만 성희롱은 상대가 겪는 수치감과 그 모멸감이나 어떤 혐오감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제 참고 버텨야 하는 무엇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일상과 이 사람이 놓치고 싶지 않은 중요한 부분에 그것들이 계속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칭찬해서 한 말인데 그런 음담패설적인 말이 너의 외모를 그냥 칭찬하는 뿐이야. 너의 성적 매력을 칭찬하는 것뿐이야. 라고 좋은 의도로 진짜 좋은 의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을 했더라도 이 사람은 이 일상을 견디기 위해서 이 관계를 버티기 위해서 그 모멸감을 계속 참아야만 하는 그 고통이 이 사람에게 훨씬 더 비참함과 또 다른 어려움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희롱을 이해해야 된다. 그 충격과 공포를 비록 너무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폭력이라는 말이 워낙 그 강렬하고 무거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리어 그게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 경중을 따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성폭력 당했어 라고 해서 놀라서 들어보면은 그거 별거 아니잖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경중을 따지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저희 안에 이 성폭력이라는 말 단어 안에 너무 다양한 것들을 짓눌려서 좀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안의 경중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피해자나 그 맥락 속에서 충분히 좀 이해되어야 될 면이 있어서 저는 이 용어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 규정, 그러니까 용어별로 너무 이렇게 탁탁 재단을 지어서 이건 성희롱이야 막 이렇게 재단을 지어서 경중을 구분을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저희가 이 문제에 정확하게 다루는 데 좀 방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 뭐 불륜이라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뭐 유명 목회자 불륜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이게 불륜이라고 이름을 퉁 쳐버리기에는 앞에 일어난 사실 모든 그 강간, 추행 이런 것들이 동의를 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목사님이 나랑 모텔을 가서 뭐 날 안마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 종교적 권위를 좀 뭔가 우리가 그 맥락을 놓치면 이게 동의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성폭력의 특수성이라고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불륜이라고 칠 수 있는 문제일까?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되게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뭐 상담자의 역할도 있고, 뭐 멘토의 역할도 있고, 뭐 선생님의 역할도 있고, 영적 아버지, 뭐 이런 되게 다양한 롤을 가진 목회자에 의해서 그 권위에 의해서 그 동의를 했을 경우도 있고,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냥 1대1의 관계에서의 그냥 사적인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네, 이 겹쳐진 그런 권력 관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륜이라고 이 명명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반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불륜이라는 게 가해자 입장에서의 최선의 면피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륜이었다. 뭐 예전에 안희정 사건에서도 봤듯이 불륜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어떤 그 기제가 작동이 돼서 그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불륜이었다 하면은 그 안에 이제 말씀하신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위계에 의한 그러니까 성희롱과 뭐 추행과 이런 순간들이 다 면피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륜을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이게 뭐 성희롱 뭐 이렇게 동급 유형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서 본다면 그 전에 이제 어떠한 이렇게 상황들이 작동이 됐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불륜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뭐 이제 간통죄도 폐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문제야라고 이제 치부할 수는 있지만 개인 문제로만 보기엔 교회 안에 그런 위계적 특수성이 있는 거고 어떤 그 관계의 되게 복잡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것이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나눠졌을 때는 되게 좀 그거에 넘어가? 그게 설득돼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 나왔던 상황의 문맥 속에서 계속돼서 성경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이제 말하고 순종의 관계가 계속 연습되어지는 과정, 이제 자기 표현보다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연습되어지는 관계 안에서 이제 그렇게 설득적인 과정이 일어나면 그건 굉장히 그렇죠. 합리적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수용 가능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성폭력 문제를 계속 은밀한 두 사람의 관계의 문제 보지 않고 우리가 공적인 것 안에서 또 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공동체적인 여러 관점들 안에서 함께 논의해봐야 그 안에서의 비이성적이고 잘못된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내가 당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실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되는 분들도 상대한테 어떻게 들릴지,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 그리고 이 맥락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잘 성찰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 맥락 속에서 성폭력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네, 어쨌든 이번 첫 시간에 지금 몇 가지 질문들을 다뤄봤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다양한 성폭력들이 우리 주위에 상존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걸 놓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번 첫 시간에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앞으로도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첫 화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아, 거 그래, 되게 아니에요? 무겁네요.